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엎드립니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마음과 뜻을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며, 또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표용하기보다 섣불리 판단하고 미워했으며, 좁은 마음으로 저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회하며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허락하시어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국민들 또한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 서로 포용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 세상으로 나갈 때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웃을 표용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선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뽑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정치 체제가 변화하여 왔죠.
절대적인 군주와 왕이 다스렸던 때도 있었고, 또 종교인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위세를 떨쳤던 중세시대를 보냈고, 또한 봉건시대 사회를 지나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완전한 정치 제도는 없죠. 그리고 또한 그 정치 체제가 아무리 이상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어떠한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전쟁을 일으켜 경제적인 어려움과 도탄에 국민들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플라톤은 심지어 철학자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철인 군주론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지금부터 2800년 전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예언자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정치 제도도 다른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특별한 정치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정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후라는 임금은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죽이고 그 권좌를 차지하기도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정치 철학과 정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에는 그렇다면 그 당시 기원전 8세기 백성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은 누구이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읽은 9개의 구절 가운데 앞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그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새로운 임금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는 사실 새한글 성경과 공동 번역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듯이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 왕조가 점점점 100년, 200년 흘러오면서 200년이 지난 다음 이사야 당시에는 그 화려했던 나무가 그루터기밖에, 밑동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무의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방 백성들의 침략을 받고 나무의 거대한 줄기가 잘려나가서 뿌리만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미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죠. 남유다 백성들은 형제 국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운명도 다를 바 없었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701년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마저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굉장히 작은 나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아버지 나라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넓은 영토 다 빼앗기고 이제 나무의 밑동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의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은 이 화려했던 번영의 역사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절망뿐인 것이죠. 하지만 나무의 밑동과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그루터기에 달려있는 뿌리가
땅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기다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생명이 남아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 신앙의 뿌리 그루터기가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구어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부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희망의 근거로 삼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인생과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작은 싹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크리토스라고 하는 말과 또한 그 그리스도를 번역한 히브리어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가 세례식 때 머리에 물을 뿌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듯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임금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올리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기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뜻이 담겨 있었죠.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싹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영이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와 깨달음의 영이에요. 책략과 능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마음, 나의 정신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군사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을 번역한 그리스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리스어예요. 사실은 이 그리스어 자체는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서 번역된 영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할 때 바로 이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비롯된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시대에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 통치자는 단지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군사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께 받은 능력은 지혜와 지식, 책량과 총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메시아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귀로 들은 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판단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혹시 그 반대쪽에 다른 이야기는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넓은 시선과 안목으로 객관적인 사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 눈, 내 귀만이 판단의 최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은 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냉철한 분별력이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닥칠 결과를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면은 내 공동체의 이 국가의 5년 뒤 10년 뒤에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 눈으로 본 것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무에 그루터기 많이 남아있다면 이제 세상은 끝이 났구나.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만이 나에게 남아있고 이제 내 삶을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다고 쉽게 판단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밑동 밑에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비록 줄기는 잘려져 나가고 모든 가지 다 말라 비틀어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밑에 있는 뿌리가 땅 밑에 있는 물의 근원에 닿아 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희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 저 땅 속 생명의 근원, 생명수에 닿아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인간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 기원전 8세기 동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아, 미호와 같은 예언자는 아무리 비파와 수금과 화려한 음악 악기로 하나님을 화려하게 제사할지라도 예배당 밖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떼어 치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화려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였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땅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악과 불의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참된 희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지식과 지혜, 책략과 모략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6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있어요. 양과 염소, 토끼,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사자, 호랑이, 독수리, 매, 참새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짐승이 있지만 그러한 평화의 임금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은 더 이상 연약한 짐승들이 혹시나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움켜 잡아먹지는 않을까,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린아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어린아이를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미래의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에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함과 평화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의 환상적인 이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 세상에 이처럼 악이 있고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저 우리의 현실과 떨어진 천국에서나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사탄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 사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나는 내 이웃을 짓밟아야 돼, 회사와 직장에 들어가서 나의 동료들을 이겨내고 나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결국 이러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삶,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사야 예언자의 평화의 비전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와 상관없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는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프란체스코 그 성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 공동체를 깨뜨릴지라도 나만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9절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다치는 것이나 상처 입을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죠.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온 땅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호산나 찬양대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외쳤던 하박국 예언자도 이러한 선배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한 예언자였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왜 괴로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 부정했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물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휩쓸어 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명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이 작은 한 컵의 물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지 우리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말라 비틀어 있는 그 식물에 물 한 가지만 부어보아도 그 잎이 파릇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물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뒤집어 엎으시는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신비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을 뒤덮었던 물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물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물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그 물의 이미지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고 심지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은 누가 이 땅에 싸움과 시비를 걸지 않으더라도 이 땅에는 오직 평화와 온유함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 투자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려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누구나 기도하지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머리가 떨어지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성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활동했던 호세아 예언자는 참으로 절망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절망적인 이스라엘 사회상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한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원인을 이사야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호세아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투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성실도 없고 한결같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싸우면 얼마나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친했던 친구 그 우정이 깨지면은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싸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토록 백성에게 바란 세 가지 덕목, 성실도 없고 한결같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할 것은 싸움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28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국교회 이 나라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북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굳이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이 순간 아프리카 땅에서는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고 큰 소리로 떠들고 놀아야 되지만 기관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안 들린다고 그것이 지금 없는 현실인가요? 이 땅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가득하고 평화를 방해하여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 자신의 이름표가 붙는다면은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갈등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에서 흔적조차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너는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간 나의 제자였어.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원전 800년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이러한 예언자 이사야의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우시아 임금으로부터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임금이 권좌에서 물러난 불과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고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비전을, 천국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운명은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탁하셨건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과 재물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떠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성공과 명예,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아니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결국 그러한 삶에 주어지는 귀결점은 멸망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사 예언자의 희망의 예언이 헛되었다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나무의 밑둥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800년 동안 이사 예언자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붙잡고 분투하며 살아갔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 참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무의 그루터기,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한 싹으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화를 일구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여러 맹수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운명을 끝내실 때 일반적인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무서운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일구셨습니다. 나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양보하고 희생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두 가지 낱말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 책략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극복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낱말이 바로 평화예요.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맡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일 일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일까지 걱정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걱정과 근심,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 평화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치되 물이 온 땅과 바다를 뒤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의 빈약한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험난한 대한민국 사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평화의 비전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무명의 포로가 되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포악성과 온갖 죄악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졸렬한 나무에서 새로운 싹을 돋아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순결한 마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등록한 김금옥 집사님과 권희옥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이현숙 집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은희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아버지와 이별한 슬픈 그 텅 빈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초등부 교육목사로 부임한 박은경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역을 잠시 멈추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동할 허명인 교육전사님의 발걸음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종인 집사님, 새전북신문 서울본부장으로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언론인으로 어두운 세상에 정의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버이와 자녀들, 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상 걱정, 근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연약한 우리의 심령 위에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새로운 싹을 일궈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끄집어내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죄송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는 위은희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성탄절 2부 예배 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로 세례를 준비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요.
김봉진 집사님과 한기성 권사님의 딸인 김나래 양이 1월 10일 서울 공덕동에서 하성수 군과 혼인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2층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죠. 아주 선남 선녀 미남 미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축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초등부의 교육 목사로 섬기실 박은경 목사님 나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시죠. 박은경 목사님은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지금은 성서영성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동복지센터 그리고 주말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할 때 기쁨과 성령님의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도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키우는 희망의 사람,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시는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이 땅,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일구기로 다짐하는 김나래 하성수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